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방금 성경 봉독자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낭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약을 오용해서 어려움 당하신 적 없으셨는가요? 저도 오용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을 구입할 때 다행스럽게도 그 약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적힌 안내문을 우리가 함께 봤지요. 그 안내문에는 약에 대한 효능과 성분이 적혀 있어서 읽어보면 이 약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곧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하면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지 정보를 얻습니다. 반면 어떤 약은 절대 복용 불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정보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고 듣는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에 대한 효능과 성분도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영의 양식으로 아멘 하고 섭취할 때 영육 간에 어떤 놀라운 긍정적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는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절대 영의 양식으로 섭취해서는 안 될 것들도 있다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거짓으로 우리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미혹하는 독약과도 같은 거짓된 속임수의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를 분별해서 영의 양식으로 아멘 하고 섭취할 것은 섭취하고, 반면 먹어서는 안 될 독약과도 같은 사단의 속임수, 미혹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고 대적하는 지혜로움과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하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시면 또한 여호와의 교훈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의 계명은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결국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말씀의 효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절을 보세요. 말씀의 효능은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말씀의 효능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하여 기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서 말씀합니다. 10절이지요. 인생들이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꿀송이보다 더 사모하라 하고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의 효능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능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하나 셈하며 이를 찬송하고 이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병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효능을 통하여 정직하여 기쁨을 주시고 순결하여 제 눈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편 19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에 관해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원하기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효능들로 인하여 다윗이 고백했던 그 은혜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을 두 가지로 말하지요.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은 죄로 말미암아 몸과 영혼까지 병든 자를 소생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효능은 어리석음으로 사단에게 속아 죄악의 길을 선택하고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갈 때 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어 그 길에서 돌이켜 지혜롭게 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지금 다윗은 7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효능은 병든 영혼을 소성케 하고, 말씀의 효능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지혜로운 자가 선택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그가 책상에 앉아서 깨달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죄 전방에 보내 전사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다윗, 비록 그가 왕위에 있었지만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후회도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심과 더불어서 소성케 하시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에 다윗은 겸손히 그 말씀을 받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붙잡고 침상이 눈물로 적시면서 밤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말씀의 효능으로 그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어서 소생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이 걸어가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달콤한 유혹들은 절대적으로 정결하지 못하여 더럽고 추악합니다. 사단의 달콤한 유혹들은 절대적으로 진실하지 못하여 거짓되어 때늦은 후회로 가슴을 치게 합니다. 사단의 달콤한 유혹들은 절대적으로 의롭지 못해 불의를 행하다가 하나님께 책망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인생은 참으로 우둔한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리고 그가 어떤 신분을 가졌든 이런 자는 그냥 우둔한 자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 인생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삽니다. 자신도 모르게. 왜 그럴까? 답은 분명합니다. 사단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면 그렇게 삽니다. 이는 마치 복용치 말아야 할 독약과도 같은 겁니다. 이 독약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병들게 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말씀하여 이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왜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일까요? 사단은 영혼을 죄악으로 파멸시키는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파멸시키는 자이기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하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단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에 속아 일시적으로나마 영혼이 병들고 어리석음에 추악하고 더러운 길을 걸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후회하며 두려워 떨었던 부끄러운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 같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종이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효능으로 소생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속히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가는 죄악의 길에 서 있는 자가 있을진데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속히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기쁨을 내게 가져다 주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밝게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윗은 9절을 통해서 답을 내놓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정결하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진실하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의롭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역시 다윗의 체험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효능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말씀의 효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직함으로 인한 기쁨을 내게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왕이 갖는 권세보다 크고 그 기쁨은 왕이 갖는 명예보다 크고 그 기쁨은 왕에게 주어지는 부귀 영화보다 더 크고 높아서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감당케 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어서 증언합니다. 말씀의 효능은 순결하여 믿음의 눈을 밝게 하므로
어떤 사단의 미혹에도 흔들림 없이 어느 길이 사망과 저주의 길이고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영생에 이르는지를 알아 그 길을 향해 올곧게 달려갈 수 있게 하셨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이 영생의 길을 달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고, 이에 삼손이 무너졌고, 이에 가룟 유다도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하여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진실되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의로움으로 불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단의 거짓 미혹을 분별하고 물리쳐서 대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효능으로 감당치 못할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고백한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선포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다윗은 10절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효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순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꿀과 꿀송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나 여러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청년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천국까지 부자이면서도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답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나 그는 부자였기에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할 것, 사모함이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 10절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효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순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시편 42편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망명 생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과 비파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 이보다 자신을 더 고통스럽고 괴롭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마음껏 예배할 수 없음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사슴에 비유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슴은 다른 동물보다 유독 열이 많아 갈급함이 오면 고통스러워 어쩔 줄을 몰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다윗은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그 고통을 사슴에 비유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과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사모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한 만큼 사랑하고, 사모한 만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한 만큼 귀히 여겨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며 약속하셨지요. 다시 오마.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깨어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성전에 찾아 나와 선포된 말씀들을 또 하나의 생명의 씨앗으로 삼아 준비된 우리의 심령에 심습니다. 하나님, 꼭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다윗의 이 위대한 간증과 또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